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좋은 신앙의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고 또 신앙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습관들, 아마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통들,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상적인 정해진 규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골로새 교회에는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문제는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 또 하나는 외식, 또 하나는 천사 숭배의 문제들 같은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유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먹고 마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절기도 중요했습니다.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됐고요. 초하루,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월삭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초하루나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안식일은 정말 그들이 경건하게 지내야 될, 정말 꼭 해야 될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들 꼭 드려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교회가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그들의 구원을 인정해 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유대 율법주의적인 것들로 그들의 구원의 자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사건과 하나하나의 일들은 전부 다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난 모든 자리는 전부 다 하나의 예전의 그림자였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율법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또 침투해서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상이 무엇이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약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금 교회 안에 꾸며낸 겸손, 즉 외식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을 집중해서 그 겸손을 가장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만 좋고 성격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성격순으로 사역을 시키기 시작하면 제가 맨 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은사대로, 소명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가 열매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격의 열매로 승화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외적인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그것 또한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단의 교회를 가보시면은 지금 우리 교회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보다도 더 그들은 따뜻하고 더 그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스스로 꾸며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외적인 것으로만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천사 숭배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천사를, 그 매개체를요, 하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골로새 지역이나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이 천사 미가엘을 숭배하던 그런 예배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어느 날 교회에서 다 모여서 천사 숭배를 하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모든 예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점점점 외식적으로 바뀌고 가장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중요성을 가지게 되다 보면 무엇을 놓친다는 겁니까? 우리가 19절 읽은 것처럼 머리를 붙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붙들어야 그 안에서 점점 공급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머리와 상관없는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이미 세상의 것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이 정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다 죽었다는, 심지어는 율법마저도 우리의 생각으로 정리하다가 율법으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율법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우리 육신이 그런 법조문으로 죽어야 될 모든 자리에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 유한한 것들에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삶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영원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놓치는 삶에서는요, 사람을 따르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무언가를 정하고 운영위에서 무언가를 정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면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존재하는 한, 저와 함께 이 교회 성도들이 존재하는 한까지만 가능한 거지,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은요, 또 다른 자신들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경험한 은혜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와 같은 목사가 먼저겠죠. 제가 경험했던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40일 작전 기도를 해라, 말씀 통독을 해라, 또 말씀을 받아라, 제자 훈련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자기를 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받은 은혜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 여러분에게도 그 그리스도 각자가 만난 예수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것들로 강조하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외식적인 그러한 성도 섬긴, 또 천사를 숭배하는 거, 또 때로는 초막절, 또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들은 사실은 정말 저 사람이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땐 지혜로운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를 금하는 것, 영을 따르는 모든 삶에는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이 땅의 이익이 무엇인가,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해 위의 너머를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바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 고행수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기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고 은혜 체험하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볼 때 대단해요.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본질을 잃어버린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는 분들 대단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 교만이 거기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이끌어서 가는 모든 자리가 아니라 내 의지를 담아서 내 생각을 담은 자리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도 섬김도 헌신도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드려지고 또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다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양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신선한 것들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요 본질이 사라지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탄 트리 장식을 예쁘게 했습니다. 뒤에 백월도 예쁜 것으로 바꿨어요. 이것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정말 목적하는 바를 놓치고 난다면 이건 정말 장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2달 지나면 다 다시 치워야 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성탄 트리 작업을 준비하면서 뭐가 좋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즐겁게 또 이것 하나하나 꾸며나가면서 가장 기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매주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25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되뇌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누리는 것. 높으신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 구유에 오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전달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성탄트리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새벽기도도 드려요. 월삭도 드리죠. 또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도 드리지만 수요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요. 외국의 교회는요 주일을 한 번밖에 예배하지 않아요. 외국의 교회는요 11조라는 개념이 없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있고 없고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런 성향들을 살피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들로 결정되어진 이 자리가 맞아요. 예수가 없이 육신만 앞섰다면 정말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담아내는 자리예요. 우리 교회도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월삭이라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 왔더니 월삭이 있었어요. 몇 분의 성도도 물어보셨어요. 이 월삭이라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까? 맞아요. 꼭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요 어떤 의미를 담았냐면,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기 어려워요. 맞벌이 부부 가정도 많고 또 너무나 피곤한 하루하루 연속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첫날 함께 예배하는 자리,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안에요 자꾸 모인다는 개념보다는 드린다는 개념, 함께함의 개념으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다면 그 자는 새로운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리가 되는 것이죠.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림자들, 초하루,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아니어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더욱더 선명히 알아가고 그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더 알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고 절기를 지키셨어요. 규례에 따라서 행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건 왜 해야 돼요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고 배려하며 섬기며 또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그것을 정직하게 집중되고
또 거기에 새로운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자리가 있다면 모든 자리가 다 합한 자리고 모든 자리가 다 가한 자리고 모든 자리가 다 은혜가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 그 머리를 붙들며 나아갈 때 세상의 합리와 논리와 개념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세상이 볼 땐 미련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 미련한 것이 우리를 구원한 지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